찬송가 28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아도 주 예수 내 몸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의 맹시를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어나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거룩한 백성,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코로나19로 이 땅과 온 세상이 모든 질서들이 깨지고 새로운 우리가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며 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의 인도함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변화받는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를 아버지 박멸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계획한 큰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 또 병원을 운영하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자신의 일을 힘쓰는 모든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문제 주께로 가져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건강이 연약하고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 특별히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환절기에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랑하는 딸과 출산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딸,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새로운 어린 생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이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하나님 건강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특별히 이제 종합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미국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의 기회를 얻어서 이제 그 변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바울의 마지막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변명 혹은 변호의 기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한 어떤 반박,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구성된 것이 26장이 되겠고, 이제 27장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할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듯이 바울은 이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그 내용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말하게 되어진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 대신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미 바울의 자기에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첫째는 이미 베스도나 주변에 있는 많은 총독들이 자기의 무죄함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 속에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변명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이고, 또 하나는 법의 절차상 이제 바울은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제 베스도나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뭔가 더 자기를 위해서 변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기회는 베스도가 자기가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무엇이라도 제목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마음 속에서 그가 억지로 무리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보다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말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이 26장 전체이고, 그 26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도입부에 해당하는 특히 2절, 3절에는 엑소디움이라고 하는 것, 즉 이건 뭐냐면 이제 말을 하면서 청중이나 듣는 사람들의 어떤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말을 듣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8절까지 긴 부분에서 이제 자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나라티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확증, 컨포마티오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박이 21절에서 레퓨타티오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 22, 23절에 결론 페로라티오 부분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은 로마 시대의 어떤 수사적인 그런 어떤 구성 방식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제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에서 이제 지금 총독 앞에, 베스도 앞에이고 많은 가이사랴의 고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아그리빠가 이 일을 주도하는 그 역할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특히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그리빠로부터 혹시 바울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
죄목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그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기회를 넘겨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자 그가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어떤 경의의 어떤 존경의 표시이고, 이것은 일종의 그 지역의 문화적 습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호의를 잊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손을 앞으로 내뻗는 어떤 그런 습관적 행동이 바로 바울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1절입니다. 2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이제 바울의 말입니다.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로마의 이 당시에 수다적 기법에서 캡타티오 베네볼런티아, 그러니까 뭐냐면 호의를 유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연설하거나 또는 변명에 있어서 어떤 그것을 듣는 청중의 호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다법. 그래서 처음 서두에는 어떤 그 자신의 청중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행으로 여기고,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이 매우 경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나 문화적 풍습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되어진 것, 이것은 더더욱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아그리빠 왕을 높여주는 것이 당신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아그리빠를 높이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그리빠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제 도입부의 말을 한 다음에 이제 4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특히 4절로부터 8절까지 해서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나는 전 생애를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한 바리새 가문의 출신이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떤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모습이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왔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어떤 육신의 자랑을 삼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 알아서, 즉 우리가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열심은 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삶이 달라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절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를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들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중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유대인으로서 그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엄한 것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과거의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이것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이고, 또 사도행전 5장 34절에 등장하는, 그리고 22장 3절에서처럼 바울의 선생은 가말리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 즉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당시에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보면 존경을 받는 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생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내 삶에 대해서 어느 것도 나를 반박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왜 유대인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고소를 당했느냐, 이제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부터 8절이 자신이 고발을 당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바라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어졌음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고, 특별히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7절에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빵이여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즉 하나님의 언약,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7절까지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서의 부활과는 약간 양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죽은 자의 살아남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믿음 안에서 유대적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붙잡은 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바울에게서 더 이상 그를 어떤 책잡을 것이 없다. 그는 무죄하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바울을 이제 지속적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까지 내려온 사람들 역시도 그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이제 반문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허황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도 이제 과거의 자기의 삶에 대한 반추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이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대제사장들 편,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무리들 속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9절 10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자들을 사로잡고 박해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같은 무리였다.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일 때 옆에서 찬성표를 던지던 사람이었고, 또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외국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서 회당에서 이 성도들을 여러 번 형벌을 하는 것은 아마 채찍으로 때리는 것, 즉 채찍으로 40대 이상을 때릴 수 없게 39대를 때리는 그런 것이고,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 여기에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게 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고 자기의 과거의 흑역사를 언급하면서 결국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어지는 설명 속에서 이제 그런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어두웠던, 그리고 다시는 언급하기 싫었던 그런 삶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잘 몰랐을 때, 참 소망을 알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그런 잘못된 것이 정당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일했던 사람,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지금 11절까지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 참 소망이신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지만 결국은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삶, 잘못된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참 지식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나를 고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여러분도 나처럼 똑같이 예수를 우리가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까지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삶을 언급하는 것은 그 삶이 잘못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열심은 있지만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은 그 열심이 잘못된 결과를 나타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할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우리의 열심은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열심은 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오히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성품, 그들의 삶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는 구체적으로 이걸 하십시오라고 권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고 자율적으로 그런 삶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자들은 꼭 내가 무엇을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떨 때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르쳐줘도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 각자가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일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의 공동의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회상하고 자기의 삶을 잘못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자율적으로 행할 줄 아는 진정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누명에 변명하기보다는 그는 이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에게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꺼리낌 없이 드러내고 그 잘못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